저희 아버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 과정 속에 지금까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규장에서 섭리하심이라고 너무나도 귀한 책을 출판하게 되신 우리 목사님인데요.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김다위고요. 선한목자교회 섬기고 있고요.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아니시고 담임 목사님. 네, 그 전에 이제 또 교육자로 있었죠. 6년간. 있었죠. 예, 6년간 있다가 네.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작년 4월에 이제 취임해서 예. 지금 1년 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고,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그 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참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름서부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네. 김다위. 위. 예.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 네. 다윗이 아니냐고. 네. 어렸을 때 좀 궁금했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다윗인데 이름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동사무소에 갔는데 이게 한자가 없잖아요. 위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했구나. 한자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부담이 덜합니다. 예. 다윗이라고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다윗이라고 하니까 좀 덜 그렇구나.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이제 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었는데 요번에 나온 책이 섭리하심이란 말이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 섭리라는 이 한자에 보면은 그 손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네. 하나님의 손길. 저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게 또 참 안 보여요, 목사님. 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이 있을까요? 저도 보지 못하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어떤 패턴이랄까 공통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연을 가장한 어떤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거나 교차할 때 사건이든 만남이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뭐 대표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성도님과의 만남도 그렇고 또한 어떤 그 내가 막 의도를 했는데 안 됐을 때 막 힘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못 갔잖아요. 결국 돌아보면 그곳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뭐 그랬을 때도 여기 하나님의 막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반대로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인도하심을 분별하곤 합니다. 이거를 봤더니 프롤로그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병상에 갔었던 일이 있으셨다는데 좀 그 얘기 좀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2021년 8월에 오고 11월에 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지나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동안 잘 버텼는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났어요. 다 났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고 이상하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폐활량이나 이 기능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 치료를 하고 몇 박 며칠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숨을 쉬기가 어렵고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섭리를 묵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이 섭리하심을 쓰시기 위해서 프롤로그를 장식하기 위해서 하신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 감동이 저한테는 가장 있었어요. 기도하시다가 모두 다 바칠 수 있겠니? 네. 그 음성을 들으셨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고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수련 목회자 마지막 해 2009년이었고요. 교회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한국에도 이제 닥쳤을 때였고요. 교회도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도 위기 상황 속에서 2009년 2월에 교회 사랑 기도회를 이제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예배에 오고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헌금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교육자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 먹고 갔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야, 너가 가진 1년 생활비 전부를,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바칠 수 있겠니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마귀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할 리도 없고 제가 할 리도 없고 분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순종을 시험케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의 뭐 미래나 이런 거 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당시에 이제 둘째가 이미 태어나고 한 3개월 되었을 때였는데 그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나의 먹고 사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공급자가 누군가를 묵상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면서 생활비 1년치를 다 이제 내기로 결단을 한 건데 사모님이랑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이제 저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잠옷실에 아내가 이제 그 둘째 태어나 3개월 된 애기 이러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비장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까 아내도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제 감사하게 그 동의를 해주고 순종해 주어서 이제 그걸 써가지고 딱 드렸는데 그 드렸을 때의 그 기쁨과 충만함은 이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딱 앉았는데 자리에 원래 이제 그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운 게 자연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저는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1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이제 반찬이 와 있고, 어떤 날은 과일이 문 앞에 걸려 있고. 목사님이 전액을 헌금했다라고 소문이 안 난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다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 리가 없어요, 그걸. 그다음에 이제 쌀도 어느 날은 와 있고, 쌀은 또 정기적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모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해서 그 해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이게 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매일 예배를 함으로 가정 예배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니까 그 감사함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그 묘한 그 감격 속에 그 해를 보낼 수 있었고 그 해 이제 10월 달에 이제 결혼 기념일을 왔는데 이게 이제 없잖아요, 아무것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에게. 근데 어떤 분이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몇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시라고. 그때 그 손길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해를 그렇게 2009년을 하나님 은혜로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순종을 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나요? 그러니까 맡겨드렸더니 너 나 정말 믿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럼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 거야.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 속에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지났잖아요.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이게 목사님 글 중에 이런 네.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 그 자체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네. 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지. 참 그 여전히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담임자로서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또 오늘만 해도 성도님들 중에 암 걸린 소식과 치유할 수 없는 질병 문제로 고통스러워하신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삼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고난을 당하신 분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도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적 시점에서는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고난 당할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보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 것처럼 당시로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의 신뢰를 가지고 머물러 있다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 이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다 토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라는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잖아요. 네. 그러는 가운데 그의 고민들이 내려놔지고 또 하나님께 맡겨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다 털어놓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기도의 그 사랑을 같이 누리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고난인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 혼자 있는 것보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아 라고 옆에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저는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에는 궁극적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통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특히 저는 이제 하나님 섭리의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도 잠깐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엘로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얘기해 주셨어요. 섭리 안에 있는 단어들인데 이미 모든 것을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혹시 목사님이 고백하셨던 그런 일들이나 사례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선한목자교회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제가 이제 군 전역을 하고 나서 사역지를 찾을 때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사실은 이제 어떤 친구의 소개를 받고 이제 한 교회를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간사로서 사역을 하기로 어느 정도 이제 구두로 얘기가 된 상황에서 여름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회를 먹다가 먹고 나서 탈을 당한 거죠. 회를 먹고 제가 배탈이 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괜찮아. 저만 이상하잖아요. 왜 저만? 그래서 그거를 며칠간 그렇게 아파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아프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던 중에 저희 이제 둘째 누님이 꾸었던 꿈 내용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배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제 과정이 다 써 있긴 한데
그리고 나서 한 4, 5개를 이렇게 찾지를 못하다가 가게 된 곳이 선한목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는데 제가 조급해서 인간적인 마음에 찾아간 거예요,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떤 그 회를 먹고 배탈 나는 과정을 통해서 야, 거기 아니고 여기야 라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거의 이끌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돌아보니까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준비하시면. 그래서 그걸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유학할 때도 저는 유학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소박한 목회를 하려고 아마 다 아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유기성 목사님께서 유학을 가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기도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는데 뭐 준비된 게 없잖아요. 뭐 재정도 그렇고 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뭐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출국하기 3주 전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생활비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다 준비된 게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 그것도 마련이 돼가지고 가게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 저만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제 것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기 이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나면은 야 그때 순종이 신의 한 수다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도 순종을 잘 못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한데 돌아보면 그래도 목사님 순종하셨잖아요. 실패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늘 보고 그러면 순종해야지. 근데 사실 보고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이해할 아니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미국 갈 때나 또 이민교회 맡을 때나 공통점들이 보면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앞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순종에도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믿어져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져야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다시 순종을 하게 되고 이 선순환을 끌어나가는 이 악순환도 있죠.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아서 또 믿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끊는 방법은 믿음이든 순종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믿어지고 믿은 다음에 또 순종하게 되고 이제 이 악순환을 끊게 되어주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좋아하는 단어고 또 두려운 단어가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로이 하나님. 다윗도 고백했지만 그 마음의 묵상, 입술 이 고백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심지어 선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뭐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걸 보시니까 사실 두렵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마음의 동기,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겉으로는 잘 포장을 해도 하나님 중심을 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거기에 순종하자. 그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이게 우리 섭리 가운데 거기에도 계셨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또 직접적으로 또 체험하시고 경험하셨던. 이제 제가 이민교회를 맡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제 생각에도 없었던 공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려고 했던 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가게 됐는데 사실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표현하면 이거죠. 거기에도 주님이 계실까? 왜냐면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지난 몇 년 거쳐왔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어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그러면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또 하나 들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럼 그 교회에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별을 하던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계셨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그 이민교회 가면서 되게였고 올 때도 사실 이제 청중만 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작은 교회 맡기에도 너무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똑같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민교회 작은 교회는 너가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네. 이것도 주님이 하실 거군요 네. 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아멘. 섭리하심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상황을 보는 눈이 완전히 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하는 여정 중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저의 멘토 되시는 아버님이나 중요한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네. 특히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아버님 목사님. 네, 목회자 지금 은퇴하셨죠. 네. 이제 신학교에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로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그 과정 속에 지금까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 것이죠. 이 섭리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야 되겠네요. 누군가의 어떤 삶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통해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될 때 네.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보통 간증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로 퍼즐이 하나씩 맞춰주는 것이죠. 여기 또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직물 짜는 분의 손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난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물을 짜실 때 우리 눈에는 직물의 아랫면만 보이기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희미하게 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놓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지금도 많지만 왜 그런가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라는 우리의 어떤 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책을 찾는데 책 표지가 무슨 어떤 색깔의 뭐였지라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색깔이 아니었어. 예를 들면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확정 편향이랄까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게 되고 인지적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박스에 가둬놓고 그 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질 때에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정말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안에서만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그 섭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수록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더 많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 하면은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 운동, 네.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뭐 이제 예수동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일기를 쓸 때에 사실 하루를 돌아보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이 중에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인터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 감각과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쓸 때에 미처 내가 놓쳤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지만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일기를 쓸 때, 아, 그때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고,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대표님 뵀을 때도 네, 하셨던 네. 말씀을 제가 사실 일기 적어놨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네.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에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늘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섭리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섭리적 손길을 담아내는 너무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또한 동시에 이제 요즘에 저희가 하나 더 붙여서 말씀 함께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네. 아침에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아보고 그 이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마무리하는 요 패턴으로 이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그 말씀 묵상 거기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직원이 있어서 네. 추천을 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예, 말씀 기도하고 네, 말씀 기도를 통합시킨.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기에 전체가 아니고 말씀 기도 나오는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네. 저희 가피풀 성경 앱에 저희가 기도 앱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만 조금 여기를 출처를 밝히고 쓰려고 하는데 어떨지. 앨범 쓰셔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기존의 틀의 어떠한 그런 큐티집이랑은 조금 느낌이 틀리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결시키고. 네네 연결해줘서 새로운 접근이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숨결을 겪었던 혹시 일이 있으실까요? 이 책 내는 것도 네, 하나님의 네. 손길이죠. 이게 또 정리가 되는 계기가 있으셨다고 맞습니다. 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기도한 보람이 있다 막 생각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네, 책을 그렇죠.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라 네. 하셔서 예, 스탑을 저는- 했어요. 네, 일단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데 지난 1년을 아, 내게 예, 하셨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거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아니 저는 그러면서 시간이 그때 될 때 하나님 만지시고 계시나 보다. 네,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를- 통해서 더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기대됐고 열심히 알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글 내용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내게 단 하나의 화살만 주지 않으셨다. 감사하게도 여러 개의 화살을 예배해 주셔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내게 화살을 쥐어 주셨다. 다시 한번 해보렴. 이번에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나를 토닥여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혹시라도 착각했었을 때 잘못 선택했었을 때 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네. 의미에서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시이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화살, 두 네. 번째 화살은 없다. 이제 그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하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 의미로 이제 했던 건데. 좀 극단적이셨네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했던 때였는데 네, 네.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아,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 12월에 이제 그 멀티미디어 간사로 하나목적을 들어갔거든요. 그 방송실 안에서 제가 카메라 촬영을 하면서 있는데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무지하고 또 마치 진짜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같지만 하나님께 저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주시니까 막 예배 때마다 진짜 그 뒤에 방송실에서 이 카메라 찍어야 되는데 계속 울면서 다시 불러주시고 너 왜 그러냐라고 저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는 우리 연약함을 막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저도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네. 저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유, 다 또 그렇죠. 급해서 또 이렇게 해서 네. 아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거를 딱 보면서 아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훈련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거는 뭐 평생 해야 될 훈련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동행 훈련에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발견하고 하는 훈련들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게 다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주를 알아가는 그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훈련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분별력이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서 동시에 육신의 열매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인 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양과 같이 나는 정말 미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자신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드러내고 하는 훈련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르거든요. 결국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또 깨지고 거기서 그러면서 또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계속 섭리적인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일기로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하는,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그 작은 사건들과 만남 속에서 섭리적인 손길을 발견하는 분별의 훈련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순종, 아까 말씀드린 순종 훈련.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이만하면 되지 아니면 보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말씀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게 지금도 어렵거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는 하는데 내 몸과 같이 정말 나처럼 그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훈련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미국에 누가 계셨냐면 고아시고 과부시고 유대인이시면서 굉장히 가난했던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남자분, 한 분은 여자분이신데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다른 교회 가도 막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너무 허름하시고 너무 막 독특하고 이러시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그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고 나서도 그 이상, 이게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들, 또 제 자신만 생각하는, 깨어지게 하시는, 뭐 지금도 계속 깨어질 부분들이 많은데 그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겐 뭐 다 성경 말씀이 쉽지가 않지만 뭐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주일날도 고백을 하는데 담임자로서 참 자격이 없다라고. 이번에 제가 북한 통일 선교주일 하면서도 저희 교회에 통일민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부끄럽고 그 간담했을 때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계속 그것을 깨닫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 그 바뀌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비유하면 왜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잠재워지기는커녕 그 풍랑이 일어난 걸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풍랑 속에서의 교훈, 뭐 그런 것들 바뀌지 않는데 혹은 그 바뀌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교훈. 결국 이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도전을 하는 거야. 배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목회 현장 속에서도 왜 상황이 안 바뀌지? 심지어는 어떤 목회의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이게 왜 안 열리지? 했을 때 안 열리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는 하나님 제 자신을 다룰 때, 저의 교만함을 깨트리게 하실 때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론팔이팔 합력해서는 이루시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거였군요. 저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었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섭리하심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론팔이팔입니다.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론팔이팔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싶은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싶은데, 사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을 당한 분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또한 그런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섭리하심 책을 구입하셔서 보신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서두부터 저희 이제 아버님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서 저희 흘러온 이야기를 쭉 썼는데요.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희 이제 아버님 사랑한 딸을 잃어버리고 교통사고를 잃고 정말 뭐 자식 잃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그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 땅에는 가라지들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잖아요. 롬파 리팔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희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참 많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의 고백이나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의 아픔을 다 갚고도 치유도 남을 만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뭐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욥이 나중에 다 그 회복을 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그 입술의 범죄함을 다 회개하면서 어떤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히 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좀 있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 너무 진솔하게 잘 나눠주셨고 정말로 목사님 겉보기에는 전혀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오신 분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난 목사님 과거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저는 이걸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책이 완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거라 많은 분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진구 대표님과 또 롬파리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고난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가 참 많고 그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을 열어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다르게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독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